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부르시면서 2020년 12월 27일 송년 예배,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너의 언원이 고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너의 언원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권능으로 저희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0년 한 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송년주일에 또 깊은 감사를 담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허물진 사연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다짐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나간 한 주간 또 올 한 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셨고 늘어진 팔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토록 크고 깊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으로 여겨 싫어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이기도 했으며 함부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흉보는 말과 비꼬는 말, 그들이 들으면 마음 아파할 말들과 행동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나태한 모습,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주님, 모든 자책과 부끄러움과 못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엄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자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림과 아버지 부끄러움과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는 복된 10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
밖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밀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너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너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송년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낙심케 했던 적도 많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나라들이 또한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마감합니다. 주님,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미동 없던 삶을 교훈 삼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의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을 또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거물을 접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비록 빈 거물을 접지만 새해에는 주님의 큰 은혜와 풍성함이 넘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복된 한 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 은퇴 후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주님 기뻐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 모든 흘린 눈물을 주님 닦아주실 때 주님의 크신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영혼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 여러 기관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심령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범어중앙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김정은 지도자가 전쟁의 준비를 내려놓고 북한 백성들의 민생을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주위의 굶주림에 지친 북한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계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 땅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각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또 그들 사역 위에 주의 영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필리핀 리잔 예전 교회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같은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병상에서 외로이 주님께 기도하는 윤영아 권사님과 몸이 불편하여 예배 참석하지 못한 모든 안나회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들려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한 해를 마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1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보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북한의 성도들은 혼자서 지하에서 외롭게 매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20여 분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한 분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 당장 죽을래 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땅을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혼란을 겪게 만드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21장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간증들을 듣다 보면 매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말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대해서 다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제목들이요, 내가 본 천국인 거예요. 내가 보았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천국에 대한 감정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런 이 기대감이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여주셨다는, 계시라는 게 보여준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또 성경 외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이미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는 일이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나요, 또 여호와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좋게 발전해서 천국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점점 잘 살아서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처럼 이 역사도 이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다가 대부분 다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점점 바뀌어서 우리 문화가 천국의 생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를 그리는 그런 과학자들과 공상과학자들이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유토피아적인 좋은 세상의 영화를 많이 만듭니까? 아니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더 세상이 망하고 더 엉망인 삶의 그 영화가 많습니까? 예, 후자가 더 많죠, 그죠? 그만큼 인간의 이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세상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되니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 역사가 좋은 천국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이죠. 처음 것들이란 단순히 어떤 물질일 수도 있지만요, 황폐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죽음과 눈물과 원통함과 욕망과 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것들로 충만한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 마주 대할 때,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나의 몸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시된 내용, 오늘 본문 말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결혼식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준비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성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니,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표현한 그 내용들이 9절부터 2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10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요한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7절 말씀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천국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석들 다 보셨습니까? 안 봤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요,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실제로 천국에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로마 제국이 누리고 있는 그 영화와 화려함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더라는 말입니다. 해운대에요, 아파트, 이 고급 아파트에 평당 3천만 원 넘게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파트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천국이 훨씬 더 화려하고 좋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이 초라한 거처, 참 이 누추하지만 이 누추한 그러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만한 그런 집은 없어도 결코 이 낙심하거나 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우리 나중의 집은 어떻다고요? 예, 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집보다 더 화려하다, 멋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지나서요, 어떤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보석, 그것보다 훨씬 진짜가 그 안에 있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죠. 왜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말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12진주 문을 지나 성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는 곳이다, 어둠이 없는 곳이다. 이 말씀은요, 이 부정적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눈물과 절망과 한숨과 고통, 외로움,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린 양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 즉 신부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을 두 분밖에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이 믿음으로 가득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방금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아멘 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천국을 향한 그 순례길에는 늘 흔들림이 있는 것이죠.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 이 세상이기에 이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어쩌면 이 시대에는 참으로 무능력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단순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합니까? 일반 다른 단체도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 중에
어느 교회도 있더라라고 이 뉴스가 나가면 사람들은 어디만 욕합니까? 교회만 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가 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 뭐예요? 아, 자, 착 그 다음에 카타파 카타파하 여기 쉽지 않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가나다라 순서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에는 A, B, C, D, E, F, G 그렇게 나가죠. 그죠? 헬라에는 알파, 브라보 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렇게 나갑니다. 알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고 그러면요 오메가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끝까지 완성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 같은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를 믿음의 길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죄로 타락으로 물들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인생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로 돌아가라고요? 티끌로 돌아가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었으니 인간 역사의 종말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었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남편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족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이루어진 그 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하니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막연한 이 비전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0년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새벽 예배도 문제가 되고 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밴드에 말씀을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아침에 올렸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못난 나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뒤뚱거리고 나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일까? 내가 이러고도 교회에 이 직분 받던 직분자일까? 그런 자괴감을 가진다 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앞에 이 헤쳐나갈 길 하나 보이지 않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나는 너의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두 명씩 마주 보시고요. 먼저 보신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알파와 오메가다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이제 늦게 쳐다보신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할을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네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 또 우리 죽음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해도 아무런 상상이 없으면 제가 설교를 잘 못했거나, 또 원인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설교를 제대로 잘 못 들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은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실 것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흰옷을 입고 12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걸으며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고난 속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또 성도들의 또 많은 성도들은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의 이 성도들에게 이 천국을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올 한 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천국을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범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병들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그 기록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한 해를 복되게 마감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붙잡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기보다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많이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서서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주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죄를 주의 눈에서 나의 죄를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죄를 내가 거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그 황금길을 흰옷 입고 다닐 때 그때를 상상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그의 삶에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며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제 아버지 시험 들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들,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주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주님의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0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차게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주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홀로 외로이 아버지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참 소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